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금요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갖고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만큼 여러 가지 질문들도 갖고 있었지요. 그 질문들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겐 세 가지 정체성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갖게 되는 그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이미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무지하다고 지적합니다. 부활 이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뒤이어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들은 그들 다음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보다 부활에 있어서 더 우선성을 갖게 되고 또한 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이들처럼 슬퍼할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고 애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는 그들의 무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무지가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슬퍼하다가 결국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무지가 신앙의 무덤이 된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신학 공부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신학 공부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와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해들이 있다면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오해하지 않고 또한 슬퍼하거나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든 이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가 늘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때가 언제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밤의 도둑처럼 아이를 뵌 엄마의 해산의 진통처럼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밤중에 예기치 않은 사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같은 주님의 날이지만 성도들은 전혀 다르게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처럼 오는 주님의 날도 낮에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둑이 아니라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 되는 것이지요. 해산의 진통이 낮에 찾아온다면 차분하고 침착하게 10개월 동안 기다리던 이쁜 아기를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인 성도들은 환한 대낮처럼 주님을 맞이합니다. 깨어있는 채로 정신을 바짝 차린 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망의, 즉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한 사랑으로 그렇게 영혼의 갑옷을 입고 영혼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잘 종말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성도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날로 종말의 때를, 재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하시는 그분의 모든 일들의 결론은 그들 전부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이 결론을 바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구원을 확정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안심하고 더욱더 날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세 가지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으로서 우리 이전의 과거를 우리 모두는 잘 이해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 현재를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된 사람으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세 가지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 정체성으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시간을 포괄하는 세 가지 정체성에서 이런 세 가지 태도와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귀한 생명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세 가지 정체성,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 낮에 속한 사람, 구원이 확정된 사람, 이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위로자와 격려자, 또한 덕을 세우는 자로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오늘도 이 하루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전의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이듯이 우리도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 종말이 곡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낮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자요, 격려자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정체성으로부터 거룩한 삶이 흘러나오는 이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